오늘 4월 8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어두움의 사망 가운데서, 그 영원한 저주의 심판 가운데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아들의 몸을 찢고 피를 쏟게 하셔서 속죄의 은혜와 영원한 의를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옵나니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에,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날이 갈수록 알아가기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간구하오니,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일깨우셔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진리에 붙들리고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씀의 진리를 썩을 땅의 것으로 판단해왔던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그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을 오늘도 제어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며 생명으로 받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2절. 1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교회가 주술과 같은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믿고 심지어 그걸 자랑하기까지 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므로 중단하라는 차원에서 권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말씀이 그 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어제 18절, 19절 말씀에서도 역시 주술적인 방언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은사로서의 방언을 누구보다 많은 언어로 할 줄 아는 자였으나 1만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로 진리를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걸 원한다 라고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주술적인 방언을 신비한 기도 언어인 것처럼 뛰어난 은사로 생각하고 그걸로 신앙적 우월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주장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력,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권면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온, 얘기해온 이 방언 문제와 관련해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0절이나 되는 이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에 걸쳐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처럼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라고 믿고 열심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도 확신 있게 믿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논증으로 참된 신앙의 열심, 참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는 데는 어른처럼 장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아기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데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어린아이가 아니고 자라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력에서 장성한 자처럼 되는 것일까요? 그 점에 대해 21절 이후에서 알려줍니다. 그건 방언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밝혀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이 인용됐을 때 단순하게 구약의 그 내용을 인용하는 차원으로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손해입니다. 손해. 진리의 그 풍성함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인 거죠. 네. 그리고 그 구절만이 아니라 그 앞뒤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구약에서 방언에 관해 얘기한 것 자체가 얼마나 부정적인 입장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더욱이 22절에서 이 구절을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에 도움이 되는 표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21, 22절의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지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던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언급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방언, 외국어로서의 실제의 방언,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언급해 놓은 것이 있다. 이 21절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밑에 나나주에 보면 이사야 28장 11절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 이건 예전에는 생소한 입술이라고 번역했어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 28장 11절입니다. 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란 바로 외국어를 말합니다. 다른 말을 사용하는 이방인이 와서 더듬거리는 말과 외국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28장 21절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28장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위에 10지파, 아래에 2지파. 그때 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게 바로 너희 귀에 방언이 들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은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서 10절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상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여러분,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니까,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니까, 이게 지금 잘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한결같이 거부해 왔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신앙의 책임을 맡은 자들, 말하자면 재판관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정당하게 전하지 않고 그저 선지자직을 유지하고 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가 뜯어 맞추어 간신히 자기 체면치레나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라는 게 그래서 자기 선지자직 지켜내고 제사장직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옛적에 있었던 여기서 조금 그 일 가운데 또 저기서 조금 갖다가 뜯어 맞춰서 편집해서 갖추어서 간신히 자기 체면치레는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들을 것도 없고 들을 것이 없으니까 다 같이 미련해져서 백성들도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하고 다 같이 짜고 대가 살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바벨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28장 11절과 같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쓰는 말을 쓰지 않는 이 민족이 와서 너희에게 말하게 하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민족이 너희를 정복하고 너희를 치리하여 너희는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그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사야 3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에게 치리자가 되어 더듬는 입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더듬거리면서 말하고 또 자기 나라 말도 통역을 시켜서 말하면서, 그래도 더듬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생소한 입술이에요. 그래서 말하면서 저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들리는 것은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는 벌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방언이 쓰여진 목적은 원래 그런 용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증거로 방언을 그들의 귀에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가장 어두운 역사의 한 장면을 지금 끌어들여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용 구절이 두려운 구절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을 불신하였으니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증거의 용도로 방언이 등장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언어, 즉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고서야 선지자들의 말이 옳았으며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내용, 이 처참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기독교의 신비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데 대한 벌로서
방언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말은 그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외국어로서의 방언도 아닌 그저 이방 잡신을 섬기는 자들이 주술적으로 내뱉고 짓거리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배워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비한 언어라고, 무슨 하늘의 언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은사로서의 방언도 엄밀히 따지면 심판의 증거로 주신 것인데, 알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 올리는 신비한 언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족보가 없는 거짓 교훈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사야에서 이렇게 언급한 이 방언에 관한 그런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있었던 방언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한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에서 방언의 은사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외국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특별히 사용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러 민족의 출신들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으며 여전히 유대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 이 2개 국어, 최소한 2개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언어가 2개 이상이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언어를. 그리고 그들은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역사상 민족적 자존심하면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벽 중에 최고의 벽이라고 역사가들이 평가하죠. 그만큼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비록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더라도 유대 언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방언이, 외국어가 사용된 것은 큰 의문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런 유대인들에게 외국어로 말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한 언어인 유대 언어로 설교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사야 28장에서와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일은 이사야 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훨씬 더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를,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누가 못 박았습니까? 주님을. 다른 나라로 분산되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50일이 지나고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한 소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어로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기네 언어를 이해했지만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귀에는 허튼 소리로밖에, 술 취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사도행전 2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 설명한 요점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신데, 구약 전 역사가 바로 이분을 계시했었던 건데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실은 그가 다시 살아나 온 세상의 왕이요 그리스도로 입증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방언을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표징으로 여기었던 겁니다.
심판의 표징으로 그들 조상 때 있었던 그 일들을 구약을 통해 알고 있었던 그들이 들은 방언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표징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언어를 그날 바로 예루살렘에서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이방인에게서 백성을 불러내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 날에 외국어를 들은 지 얼마 안 되어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방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게 된다라는 표시였으나 이처럼 유대 민족에게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이처럼 믿지 않는 유대 민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 심판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이 은사의 본질을 오해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으로 그것을 심판의 표징으로 이해하는 대신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슨 영성의 표징으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지금 이 방언 이런 걸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써요. 고급스러운 영성을 지녔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어른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꼭 폭탄 갖고 노는 애들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릴 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애가 산에 놀러 갔다가 불발탄 주워와서는 다른 애들 앞에서 재는 겁니다. 너희들 이것 있어? 이거 진짜 폭탄이야? 그래서 애들이 빙 둘러서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돌 던지고 놀다가 터져서 하나는 죽고 나머지는 다쳤다라는 얘기가 종종 기사에 나곤 했었습니다. 애들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른들은 폭탄 무서운 줄 아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갖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판의 표적으로 쓰여졌던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재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들은 없지. 방언의 목적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이 자기의 무슨 높은 영성, 고급스러운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냐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미 알 수 없는 말을 방언의 은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에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방언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도 그걸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온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주술적인 방언을 해댔습니다. 방언을 하는 자기들도 그 의미에 대해 분명히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깨달을 리는 더더욱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언하는 것을 신앙이 우월하다라는 증거로 보고 규제 없이 행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분별력에 대해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유, 그 배경은 이 때문입니다. 성경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분별력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받은 증거요 신앙이 우월한 증거로 보고 계속하며 그거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들을 자기보다 못한 신자로 보니 그거야말로 악한 일이 아니냐. 은사는 항상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로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니 실은 악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악에 능한 자가 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장성한 어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방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신앙이 오도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예배에 무슨 영성을 더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00여 년 전부터 미국의 어느 이단 집회로부터 시작된 이 방언 운동은 지금 어느 나라에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크고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옹호한다라고 해도 성경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따를 것인가? 성경의 주장에 나를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을요. 바울은 분별하는 일에서 어른처럼 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도록 나를 이끌어야 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며 깊이 묵상하고 무엇보다 깨달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참 신앙이 달려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난 이렇게 믿었으니까, 난 이렇게 체험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안 들린다.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내용만 해도 이사야를 바울 사도가 지금 끌어와서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상황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이런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야?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우리가 이런 신앙의 탈선, 오류를 얼마나 많이 범해왔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참 교회, 참 신앙의 그 계보에 우리 자손들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용도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을 만큼의 그 무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거울을 삼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사랑을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가족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내용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일깨워 주신 말씀에 근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사기 시대에 다 자기 소견대로 갔듯이 다 각자 자기가 그저 편리하고 익숙하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영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영생의 길을 그저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진정 죄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과연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께만 더욱 의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이나 다른 이들 앞에서도 자기의 뭔가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무지스럽고 자라가지 못한 모습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고 어쩌면 더 두려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형상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분별력에서 성장해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세례를 받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우리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오직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실체를 우리가 받고 그러한 실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이 모습이나 우리의 신앙의 이 내용과 규모가 이 땅에서나 사람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것,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고 가르치는 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겸손히 그래야 서로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 되지 않도록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진실되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역사하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